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통일 이전에 북한을 개방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방시키는 일을 하려면 북한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생명들이 있습니다. 동물도 있고 식물, 곤충, 아메바,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 사람과 하나님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생명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규정합니까? 유명한 물리학자가 1943년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연을 하며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유전자가 만들어가는 분자들의 움직임이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을 잘 이해하려면 죽음에 대하여 알아보면 됩니다. 생명과 반대의 말이 죽음입니다. 죽음 직후에 사람의 몸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기 전이나 죽은 이후에 분자의 구성은 같습니다. 생명이 있으나 없으나 분자는 그대로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계속 움직입니다. 무생물과 생물의 경계에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경계입니다. 모든 세포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이 유전자는 세포를 배양시키고 증식시키고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는 이 세포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포를 움직이는 힘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포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만이 이 세포가 살아서 배양도 하고 증식도 시키고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살아 움직이는 세포가 멈추는 것이 죽음입니다. 유전인자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질서적으로 변형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각자가 맡은 임무대로 다르게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되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저절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전인자는 바로 설계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설계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힘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생명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씨는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먹는 씨는 무생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땅에 떨어지면 껍질이 썩어 떨어지게 됩니다. 수분과 온도와 태양이 있으면 이것은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이 작동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아야 볼 수 있는 수억 마리의 정자 중 하나가 난자 안에 들어가서 아이를 만듭니다. 그 정자 안에는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인자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고 부모의 특별한 부분을 담게도 합니다. 키를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머리를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합니다. 인간의 장기는 사람마다 그 크기가 다 다릅니다. 혈관의 줄이 다 다릅니다. 손에 있는 지문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다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소 상태의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포가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의 생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세포는 복사하여 배양하고 서로 교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포 사이에 교통하는 것이 끊어지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는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이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성령의 씨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육체의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씨, 태어나지만 영적인 생명은 성령의 씨로 태어납니다. 성령의 유전인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닮아갑니다. 성령의 살아님은 성령님과 계속 교통하여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전기가 들어가야 전등에 불이 밝히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저희 집에 LED 등이 오래되어서 스위치를 키면 깜빡입니다. 그러다 한 10분만 지나면 이제 깜빡이는 현상이 없어지고 합니다. 이것은 전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반복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마 시간이 오래 지나면 수명을 다하여 아주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성령님과 교통을 하는데 하다가 하지 않고 다시 하다가 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마치 전등불이 반짝이는 것과 같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 생명을 위하여 영적 생명인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끊어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영적 생명인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돈과 명예를 쫓아가다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새로운 육적 생명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고 예수님의 피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를 매일 매순간마다 먹어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영생을 유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어 선교사였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 분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북한 개방을 위하여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